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마더스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어머니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을 먼저 높여드리고 또한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어머니들과 자매님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일꾼된 사명을 늘 기억하고 감당하는 이 땅의 어머니들 그리고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지혜로운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로운 여인들. 지혜로운 여인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학교입니다.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공부하고 배웁니까? 자신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너는 꿈이 뭐니? 물어보면 어린아이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법관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예 정해진 대로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또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즉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선순위가 잘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다음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잘 그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어야 하는 그러한 진정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학교 가서 배우는 지혜, 학교 가서 배우는 지식,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우리가 얻어야 할 진정한 지혜인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몰랐던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가 얻어야 할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하는 것,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세상에 사람이라든지 다른 어떠한 것을 두려워하고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경외하고 사람도 경외하고 물질도 경외하고 지위도 경외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런데 제가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경외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고 안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도 경외하고 세상의 다른 것도 사람을 비롯하여서 다른 것도 경외하는 사람과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사실 사람이 볼 땐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다 믿음의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사람은 겉모습을 보거니와 나 야훼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 사람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내 중심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모를 수 있습니다. 왜? 나 자신을 속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을 할 때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속이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 때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속이지? 내가 나를 제일 잘하는데? 내 마음인데? 어떻게 속이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외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왜?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외에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존재, 우리가 잘 아는 마귀라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 마음이 속게 되어 있습니다. 속습니다. 분명히 속습니다. 그러니까 확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럽니까?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나는 나를 잘 알아 이러고 있으면 내 자신에게, 즉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존재에게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이 내 안에서 계속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사탄도 내 속에서 계속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끔, 즉 내 자신이 말하는 것으로 착각하게끔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항상 충만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확실하게 주관적인 입장에서 있을 때보다 잘못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한번 보면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랑은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나를 보면 내가 정말로 올바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있는 것인가? 내 생활의 면면을 말씀에 비춰 살펴보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 세상의 지혜,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따로 존재합니다. 따로. 지혜, 그러면 그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지혜, 이 지혜는 그러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거를 시작점으로 해서 단추를 끼기 시작하면 나중에 잘못 껴지지가 않습니다. 그 단추를 처음부터 제대로 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아가면 세상의 지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공부를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면 시험 빵점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해도. 그런데 정말 공부를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2배로 노력합니다. 시간을 2배로 냅니다. 남들은 24시간 공부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전교 1등하는 학생들은 24시간 좀 넘어하고 한 20시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친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는 그 중에 4-5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뭐 하느라. 그런데 그러면 그 안 믿는 친구보다 몇 시간은 공부를 덜 하게 됩니다. 잠을 좀 줄인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얼마만큼 잠을 자야 되지 않습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분명히 그 친구보다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희한한 게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채워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기억력을 살려주십니다. 내가 20시간 공부해도 기억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억력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반짝해서 잊어버린 거 생각 안 납니다. 아무리 평생 공부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체험 많이 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떠오르게 하시면 생각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사람이 많이 연구를 해도 이 뇌를 다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뇌를 사용할 때 10%도 사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안에 무궁무진하는 것을 잠재력이라는 것을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조절하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있었으면 100% 정복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지 못한 것을 보면 못합니다. 그걸 누가 하시냐?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20시간 하나님을 버려두고 노력을 해도 10%밖에 못 쓴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0%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 똑똑한 사람은 어디에 투자를 합니까? 90%에 투자를 합니다. 90%에. 그러지 않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바보짓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미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미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 그들이 미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 오히려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누구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지혜에 취해서 나는 지혜롭지, 나는 지식이 많지, 나는 박사지, 나는 똑똑하지 해봐야 그러한 거만한 모습 해를 당할 뿐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어떤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 저랑 세상의 직업도 같은 직업을 가진 적이 있고 그래서 교류가 많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하루는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사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실에 들어와서 미술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야, 너희 교회 다니는 애들은 공부 정말 못하지, 잘하는 애 하나도 없지, 교회 다니니까 그러지, 막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 초등학생 어린 친구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겠구나.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냐? 자, 교회도 나가지 말고 공부자, 이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기특하게도 내가 지금까지 주일 예배만 참석을 했는데 수요예배도 나가자, 애가. 그리고 금요철에도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수요예배 저녁 때 드리지 않습니까? 금요철에 밤늦게 드립니다. 그리고 밤을 세워야 됩니다. 당시만 해도 금요철에 밤을 세워서 있습니다. 새벽 기도까지 그걸 참석을 하자. 그리고 TV를 줄이자. 그리고 노는 시간도 줄이자. 그리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자. 사실 전교 1등부터 5등, 10등까지 하는 친구들은 그 안에서만 변할 뿐이지 그 안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맨날 밥만 먹고 공부만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기 힘든데 그 안에 들어가려고 자기가 계획을 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주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친구들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1등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열심히 예배를 오히려 늘렸답니다. 자기가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TV를 줄이고 밤에 잠도 좀 줄이고. 그리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때 평소에는 걸어서 15분인데 이 시간도 줄이자 하고 교회 갈 때도 다다닥 달려갔답니다. 그리고 올 때도 다다닥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누가 다다닥 달려가면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배도 더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집에서 자기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야, 너 계획을 세운 건 좋은데 그렇게 예배를 더 드려. 네가 뭐하러 수예배 가냐? 뭐하러 금요체를 가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1등을 할 수가 있겠냐? 근데 이분이 누구였냐면 자기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다. 전도사님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러는 건 자기가 처음 봤답니다. 그런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철야까지 드리면서 밤새 철야까지 드리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하긴 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드렸습니다. 더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걔네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이죠. 열심히 더 예배 드리면서 다음 중간고사 때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 전교 2등을 했다. 하나님, 이걸로 만족 못합니다. 전 1등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험 기말고사 볼 때 1등을 했다는 거죠. 처음에 중간고사 볼 때 그랬답니다. 선생님, 그 비웃었던 선생님이, 아이고 누구누구 전교 2등 했네? 소가 뒷걸음질 치다 쥐밟았네? 그러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구나. 한 번 더 보여. 그래서 한 번 더 해가지고 기말고사 때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얘가 어떻게 뭐 컨닝했나? 베꼈나? 두 번째 2등을 지나서 1등을 하니까 인정을 한다. 자기 앞에 나와서 예전에는 교실 그 복도에다가 전교 1등부터 쭉 다 써붙였답니다. 그래서 보면 모든 학교 학생들이 다 알았답니다. 뭐 저 있었을 때 안 그랬지만 근데 보고 애들이 놀라. 앞에서 그랬다라는 거죠. 야, 너희도 교회 가서 예배드려. 예수 믿어. 그러면 1등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가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오히려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만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전교 1등부터 했던 친구들은 교회도 안 가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공부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반에반도 공부 못했는데 어떻게 1등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예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지혜가 이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고 높이는 그러한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 바로 아닙니까? 그리고 히브리 3파 시프라라는 사람, 부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 시대를 같이 살았습니다, 이들이. 그런데 이들의 삶은 반대였습니다. 한쪽은 어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였습니다. 한 나라뿐만이 아니면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세계를 다스린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통치자였지만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진정 어리석은 사람. 한쪽은 지위도 없고 권세도 없고 세상에서도 그리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고 산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진정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산파들의 삶을 통해서 범사의 주님 안에서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수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통해 애굽에서 평안하게 지내던 이스라엘 민족, 요셉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심히 강대해졌습니다. 애굽 사람들,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위협적입니다. 막강합니다. 마치 오늘날 미국에 보면 예전에는 있었던 그 영국에서 건너온 민족들 외에 지금 뭐 에이션도 들어오고 누구도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강성해지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모르는 이 바로 애굽 왕이 강성해져가는 이방 민족, 이들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지혜롭게 하자고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왕을 위한 국고성을 건축하는 것,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 일을 이들에게 시켰습니다. 얼마나 고됐는지, 벽돌도 긋고 집도 주워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자기 할 일도 있을 거 아니고 먹고 살려면 이런 것으로 노예처럼 부렸다라는 것입니다. 국고성, 물자를 저장하는 성입니다. 그런 걸 옛날에 큰 제국들은 다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창고처럼 거기다 뭐 음식도 넣어놓고 그다음에 뭐 무기도 넣어놓고 국고성을 짓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더 번성하고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처음에 지혜롭게 했습니다. 지혜롭게 이들을 괴롭히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결과가 반대로 나왔습니다. 이들이 점점점 약해져가고 소멸돼 가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누르고 밟고 괴롭히며 괴롭힐수록 더욱더 강성해져 갑니다. 이쯤 되면 뭐라고 깨달아야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거 방법이 잘못됐구나, 이 방향이 아니구나, 그럼 딴 데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잘해준다라든지 아니면 이들을 포섭하여서 우리 민족으로 만들든지 우리나라 진정한 시민권을 준다라든지. 지혜로운 사람은 그럴 것 아닙니까?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이 붙었는데 딱 보니까 상대편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편을 만들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 터지게 싸우다 깨지기보다 내 편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더 괴롭힌다는, 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이게 세상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도저히 잘 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잘 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생각해 볼 만한데, 이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보면, 어려울 때일수록 잘 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들의 신앙에도 뭐가 비밀이 있을 것이다, 관심을 가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련하게도 오집과 오기만 부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니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도 누구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세계 최고의 국가에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교육 받겠습니까? 뭐 숫자 놀이하고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난 선생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세상의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똑똑해 보여도 똑똑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24시간 잠을 안 자고 지켜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져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난 이만큼 따져봐야 소용없습니다. 따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짜내던 애굽 왕은 결국에 기발한 악행을 생각해냅니다. 산파들을 부릅니다. 이 왕이라는 사람이 생각해냈다는 것이 이 수준입니다. 산파를 불러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거는 뭐를 안 배운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짓 아닙니까? 정말 악행을 하다 못해서 이제는 끝까지 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애를 태어난 갓난아기를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것이 바로 당시의 세계적인 국가의 최고 통치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준 지혜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제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운명하시면서. 그래서 왜 하루 더 살기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헛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아가신 분이 장관도 하시고 큰 사업도 하시고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보다 성공하신 분, 많이 배우신 분. 그런데 돌아가실 때마다 지금까지 헛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하루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미련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 나름대로 지혜나 지식 또 웅변과 수완 등을 뽐내면서 살아갑니다. 행복과 평안이 나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대로 믿고 또 내가 할 것은 내가 할 대로 하고 계획은 계획대로 짜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냐? 점점점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엔 그런 일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한국에서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이제 고3이니 고3 때는 예배를 없앱시다. 예배 드리지 마시고 고3 예배는 드리지 맙시다. 일단 공부해서 대학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가서 하니까 연구 들으면 되지 뭐. 그 됩니까 그게? 사람들 사이에 될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될 법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가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스카이를 가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시는데 이렇게 결국엔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런 사람들의 삶은 걱정과 근심, 불안함만 남게 됩니다.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행복한 삶, 잘되는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는 사람들, 저주받고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고 맨날 울면서 울부짖다가 그렇게 가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 자손 만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분명히 기록된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경외한다면 나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 마지막에 네가 아무것도 대비 안 하면 너는 오히려 끝이야. 그러니까 지금 시간 돼서 딴 거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손이 2개만 있는데 어떻게 4개, 5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gembal할 때 그래서 올인한다고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저는 2가지 마음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저는 주님만 붙잡고 갈 테니 주님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오히려 이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 내가 확 부어주마. 풍성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마.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나 지식, 경험이나 수완 등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 사도 바울이 세상의 지식은 누구보다 많이 채워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채워본 사람, 학식도 높은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이 말씀이 그 뜻입니다. 전도가 미련합니까? 미련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해 보인다는 거죠. 저게 되나? 저게 돼? 저게 말이 돼?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래, 니네가 생각하는 그 미련한 것, 그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보여주마.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그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니들이 미련한 것으로 말하는 진정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미련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란 이기적 분별력이나 세상적 분별력이 아니라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우주의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러한 분별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채우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소유할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슬기롭게 이겨내고 문제를 뛰어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 세상 가운데 있어도 형통한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그 신앙과 지혜를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봐라. 학교에서 또한 세상에서 얻는 지혜와 지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지혜와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른 한쪽 편에 있었던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어떻습니까? 애굽 왕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이들을 죽여라, 그 남자아이를 죽여라, 이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시브라와 부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옆집 사람 부탁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가족까지. 예전에 왜 삼족을 멸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과 친척 아는 사람까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의 경험, 지식, 판단,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오직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얻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이것이 진정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득실을 따질 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고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 그 사람에게 풍성한 소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그런 소유도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 사는데 왜 필요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얻는다? 어디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은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이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의 체계를 세워놔야 합니다.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얻으려면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내 목숨 챙기고자 하나님 외면하면 어떻게 된다? 잃을 것이다. 히브리의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자기들을 존재케 하시고 또 특별한 재능과 기술을 소유케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내놓고 왕의 명령을 어겨버렸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더 무섭고 두렵고 경외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다 버려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 그들을 위한 일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것이 이들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조상파는 자기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애국 왕보다 목숨은 물론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훨씬 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혜로운 주 산파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명과 온 가족의 운명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느냐?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입니까? 수긍이 됩니까? 공감이 갑니까? 안 됩니다. 그냥 변명일 뿐. 비겁한 변명일 뿐.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당장 쓸데없는 소리 변명이나 하고 죽여라 이럴 수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줄 알아라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히브리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100% 그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니 뭐라고 합니까? 애굽 왕이 그냥 넘어갔어. 그래? 그런가 보지. 어쩔 수 없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와 반대되는 세상에 대해서는 용기와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신앙만 있으면 됩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은혜와 형통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셔서 고난이 변하여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세상 권세에게는 미움을 받는 그러한 여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아주 지혜롭고 사랑스럽고 현숙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여인들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결국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선택한 지혜로운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백성들은 더 번성하게 만드시고 심히 강력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몇 사람 안 되는 이들의 신앙적인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백성들까지 더욱더 번성하고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올바로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경외한 두 산파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개인적으로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 전체에게도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복을 바랬으면 세상적으로 볼 땐 왕에게 아부해야 됩니다. 네, 죽이겠습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와는 반대된 방향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날 죽이십시오.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선택을 강요하고 유혹하고 협박할 것입니다. 물질을 선택하고 명예를 선택하고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건강을 선택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순위를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 하나님보다 세상 권세를 더 무서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자신의 안위와 이해관계를 더욱 중요시하고 또 우선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결과는 책망과 징계. 그래도 깨닫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권세자들의 명령 사이에서 목숨을 건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참 아버지시요 인도자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몸은 물론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우리 심판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3파 10브라와 부하 이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위기의 뜻뿐만 아니라 매사에 지혜로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와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지혜로운 히브리 여인들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는 믿음과 순종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의 길로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과 자매님들, 그리고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